주님,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이 온 땅의 전능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경배와 찬송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름다운 주님의 이 창조의 세계 속에서 특별하게 우리를 불러 세우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만이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주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78장 찬양하겠습니다. 조금 볼륨 키워주세요.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크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 늘 푸른 보울이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중성 들리니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뜻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화창한 날씨와 좋은 장소를 허락하시어 자연 속에서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잠시 세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안식을 누리며 교제하고 서로 연합하게 하신 하나님, 야외 예배를 통하여 성도들의 친밀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주간에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신앙의 고백처럼 살지 못한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습관적으로 지은 모든 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죄 속에서 벗어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누려왔던 이 모든 일상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세워지며 어떤 상황일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성도님들 영과 육이 약해서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육적으로 더욱더 건강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저희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생명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당선인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치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화합으로 대한민국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당선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한 시간에 기도하옵기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국민들의 눈물과 고통을 돌아보게 하시고 희생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무고한 시민들과 아이들의 귀한 목숨을 잃지 않도록 주님 전쟁을 종결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한 시간에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영과 육이 강건케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실 때에 오직 살아계신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드려지는 예배가 살아 움직이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삶을 통하여 믿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야외 예배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로 마음을 쏟는 손길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또 있고 이 나눠드린 프린트에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6절까지만 우리 같이 보고요. 나머지 앞뒤 부분은 본문을 나눠드린 프린트를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소녀시대야? 3명? 자, 3장 10절로 16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좁네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제는 부활체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멀리 블랙타운 넘어 이 둔사이드까지 이렇게 오신 여러분,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실 줄로 믿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 더 충만함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연합예배를 드렸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다는 말씀도 못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도 수고하시고 또 함께 찬양하시고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과 예배하는 자리였지만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해 주신 것에 대해서 또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 교회가 그렇게 작고 아직은 연약하지만 부족한 부분들이 많지만 저는 이러한 연합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함께 자라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기쁨을 만들어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과 또 생명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전해지고 흘러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쁨의 그 부활절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초대교회에서는 그랬대요. 이 부활절을 지금은 이렇게 부활절이 지나면 마치 이제 내년 부활절까지는 부활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잊고 산단 말이죠. 그런데
원래는 이 시기를 부활의 절기라고 해서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 오순절이 될 때까지는 부활의 절기로 지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인사했던 것처럼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부활을 상고하면서 서로 부활의 인사를 나누면서 이 절기를 지냈다라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은 그래서 실제로 부활하셨던 주님의 그 가르침들, 주님이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던, 그리고 명령하셨던 그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삶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성령 강림절이 되면 뭐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또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또 세례를 베풀고 주님이 명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의 절기 동안에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고 근거가 되고 또 실제가 되도록 우리는 이 시간을 활용하고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위해서 이 나무대를 향해서 그는 쉬지 않고 다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달려갔으며, 또한 우리에게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또 오늘의 신약 성도들을 향한 그 달리기 경주와 같은 운동 경기에 빗대서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어떻게 그 복음을 살아낼 것인가에 대해서 권면하는 모습을 이제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그 당시가 그랬던 거죠. 고대 올림픽이 있었던 시대예요. 그죠? 우리는 이제 근대 올림픽만 생각하는데 사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는 고대 올림픽이 꽃을 피우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올림픽 하는 사람들, 올림픽 출전 선수들이 얼마나 어떻게 훈련을 하고 그들이 그 경기에 나와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여서 달리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장면을 연상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봐라, 저 선수들이 달리기를 하면서 어떻게 훈련을 하고 어떻게 경기에 임하는지를 봐라. 그런 것처럼 혹시 제가 모르는 유도하셨던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운동선수 출신? 어렸을 때 기계체조. 기계체조. 운동선수들은 지금도 자신의 어떤 꿈과 목표를 가지게 되면 그것을 향해서 정말 전심을 다해서 가잖아요. 그렇죠? 올림픽에서 올림픽에 출전하는 것부터가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 올림픽에 출전해서도 그 전 세계 올림픽 선수들 중에서 정말 무슨 메달이라도 따고 어떤 순위에 올라가고 그러려면 그들은 진짜 그 젊은 시절을 모든 훈련에 정말 힘을 다하여 쌓는 것이 선수들입니다. 그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신앙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한다라고 바울은 교훈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올림픽 선수들은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영광과 명예와 금메달과 어떻게 보면 부와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데도 그러한 열심을 다하여서 땀 흘리고 한다면 사실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몇십 년 동안의 삶의 영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라면 사실은 그 선수들이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게 이 땅에서 우리가 훈련받고 이 시간을 정말 하나님의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달려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맞겠죠. 천국에서 받을 우리의 면류관이 이 땅에서 받는 금메달하고 비할 바는 아닐 거니까요. 맞습니까? 여러분들도 동의하십니까?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면류관,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여러분들 얻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삶 가운데에서 실제로 적용해 내실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운동 경기를 하는 선수와 같습니다. 선수들은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고 체력도 다지고 기술도 익히고 또 우리가 상대해야 할 그 상대 선수들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그렇게 경기를 준비합니다. 바울이 교훈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도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고백실수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앞길을 방해하지 않도록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것을 없애버리고 접어버리고 그것을 보지 않고 의식적으로 그러한 노력을 한다라는 의미예요. 잊어버린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그냥 과거에 있던 자리에 안주하려고 하는 것, 아니면 우리가 자포자기하면서 멈추고 싶은 마음들,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막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의지적으로 헤쳐나가야 한다라는 뜻인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에 나오는 롯의 아내, 그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아내 이야기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 성에서 살았죠. 근데 그 성에 멸망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가족들은 거기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그러니까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그죠? 소금 기둥이 그 자리에서, 왜냐하면 천사들이 그들을 인도해낼 때 뒤를 돌아보지 말고 목적지를 향해서 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롯의 아내는 두고 온 것 때문에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본 거예요. 왜?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것들, 내가 만들어왔던 것들, 내가 지어왔던 나의 부와 명성과 나의 명예와 나의 모든 것이 그 성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그것을 뒤돌아본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소금 기둥이 된 거죠. 여러분, 경기장에서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결코 승리할 수 없어요. 맞죠? 뒤를 보면서 지나온 것들을 보면서 거기에 빠져버리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도 그거예요. 그의 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10절부터 읽은 그 앞에 자신도 자신의 과거가 이랬다라고 얘기해요. 3장 5절 6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 거기서 보고 내가 내 공의 구질이 이렇게 핀다, 뭐 아니면 뭐 똑바로 간다, 그거에 따라서 그 포인트를 보고 그 포인트로 굴리거든요. 저는 훨씬 더 스트라이크를 하고 좋은 점수를 내기에 유리하다라는 거죠. 잘못된 표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잘못된 표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특히 중요한 일을 하고 큰 일을 할 때 사실 조금만 어긋나도요. 지난주 부활절 연합 예배도요, 사실 많은 일들이 있었죠. 많은 일들이 있는데 조금씩만 그 목표가 틀어져도 뭔가가 잘 안 되고 최종 결과물이 뭔가 어색해지거나 그런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뭘 보면서 달려가라고 하십니까?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그 표대가 뭐예요? 11절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게 사도, 그 가운데서 이제는 내가 예수의 부활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있으면 죽은 자들 사이에서 나도 그냥 똑같이 죽은 자들로 살다가 죽은 자들이 가는 곳으로 그냥 졸졸졸 따라가면서 마칠 수밖에 없겠구나. 난 그러고 싶지 않다. 나는 그들과 똑같이 죽은 자들의 삶을 살고 싶지 않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죽은 자의 행렬을 벗어나서 산자의 줄, 그 부활에 들어가야겠다 라고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깨닫게 되었고 느끼게 되었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은 오직 그 목표, 표대를 향한 여정으로 채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3장 8절의 말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것이다. 예수를 아는 것, 그분의 부활을 얻는 것, 그것이 최고의 가치이고 내가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그것이 그로 하여금 달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달려가기 위해서는요, 열정도 필요합니다. 집중력도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의 정성도 필요합니다. 오직 한 방향으로 달려가려면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모아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표 설정을 분명히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목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어떤 목표를 이룰 것인가
중요하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실제적인 목표,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이 땅에서의 삶의 모양과 모습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삶, 그분을 아는 것, 그분의 부활의 권능을 입는 것, 죽은 자 가운데서 벗어나서 산 자의 삶을 사는 것, 영적인 목표를 그렇게 정하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 경주에 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경주를 함에 있어서요, 우리가 빠지기 쉬운 유혹이 뭐냐?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안일함이에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이 정도면 잘 살고 있는 거지.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러한 안일함, 그러한 안락함, 그것이 가장 빠지기 쉬운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요, 우리를 그렇게 자꾸 생각하게 하는, 멈추게 하는, 이 경기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이 경기를 포기하게 하기 위해서 사탄은 계속, 야, 이 정도면 충분해. 이 정도면 다 했네. 최선이야, 최선. 계속해서 사탄은 우리에게 그러한 유혹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경주는요, 우리의 인생이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되는 게임입니다.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이야기, 그 우화 아시죠? 영어로 찾아봤더니 우리 수연이 어딨어? 토끼와 거북이 얘기 알아요, 얘네들? 그 뭐야? 헤어 앤 톨토이즈 얘기 들어봤어, 수연이? 헤어 앤 톨토이즈? 이게 토끼와 거북이가 우리가 아는 터틀, 래빗 이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거 어쨌든 헤어 앤 톨토이즈도 거북이하고 토끼래요. 아무튼 토끼는 거북이가 경주를 하자고 했을 때 토끼는 너무너무 무서웠잖아요. 그는 교만에 빠진 거죠. 말도 안 되는 이런 게임. 그러면서 자신은 어떻게 돼요?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지고 깨닫게 되었을 때, 내가 지게 되었다, 패배하게 되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을 때는 이미 늦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죠? 동계올림픽 때, 반대로 동계올림픽 때, 지난번에 혹시 동계올림픽 보셨나요? 저희 쇼트트랙이 재밌더라고요, 동계올림픽. 이게 1000m를 돌면 한 9바퀴 정도를 돈대요. 이게 트랙이 굉장히 짧은데, 넘어질 것 같아갖고, 조마조마해서 그런지 하여튼 짜릿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잘해요. 금메달 여러 개 따고 하는데, 처음에 여러 바퀴 뛸 때는 한 3위, 4위를 가는데, 이게 도저히 그 좁은, 저 추월할 수 있나? 이길 수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끝까지 보면, 마지막 한 바퀴, 두 바퀴를 남기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쫙 해갖고 치고 넘어가서 결국은 금메달, 은메달 이렇게 따더라고요. 신기하고 그게 너무 재밌고 짜릿해요. 그 사람들은요, 물론 전략이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전략이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말 끝까지 뭘 봐요? 결승점을 향해서 그들은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3위고 2위고 지금 내 자리가 어디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결국 저기에 갈 것이고 나는 끝까지 달릴 것이고 나는 끝까지 내 힘을 다해서 이 경주에 임할 것이라는 그들의 정말 노력과 그들의 열정과 그런 모든 것들이 보인다라는 거죠. 토끼와 거북이에서의 토끼, 그리고 이 동계올림픽에서의 정말 우리 쇼트트랙 선수들, 여러분 그게 진정한 선수 아니겠습니까? 경기가 끝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말 뒤를 돌아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결승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그런 선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선수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한 게임 뛰고 오라고 보내신 주님의 선수이고 주님의 종이고 주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경기에 임하셔야 합니다. 경기가 끝날 때까지, 다시 아버지 앞에 돌아갈 때까지요, 우리는 달리고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 5달란트 받았던 종들, 2달란트 받았던 종들처럼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한 또다, 그러한 상 주시는 아버지를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경기에 임하는 사도 바울의 태도,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 정도면 야 괜찮게 살았네, 잘 살았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했던 일들을 붙잡고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루었던 과거를 보면서 여러분 만족해하고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네 라고 머물러 있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영화였죠? 끝날 때까지는 끝이 아니다 라는 대사가 한참 이제 그게 아마 유괴범 그런 영화였을 텐데, 그런 대사가 있었어요. 이게 찾아보니까 원래는 미국의 야구 감독이 한 말이더라고요. 끝날 때까지 끝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은요, 정말 그 말이 끝은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은혜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목표를 정해서 표대를 향하여서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달려가는 시간으로 여러분 삼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경기를 뒤집고 승리를 확정할 수 있는 그러한 변화를 여러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경주에 임하는 선수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달려야 되고요.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지금까지의 결과에 만족하면서 그냥 안주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대적들은 계속해서 지금의 자리에,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만족하고 안주하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목표를 벗어나서 이제는 세상을 봐도 괜찮아, 이 정도면 이라고 말할 겁니다. 우리의 옛자, 죄에 젖어 있었던, 죄에 묶여 있었던 그 옛날의 모습들을 생각나게 할 거예요. 거기서 돌아보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부여받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오늘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함,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 부활에 이르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 그거예요. 우리 모두의 경주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더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에 더불어서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이 경주를 달려가는, 목표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 다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좋은 자리에서 불러주시고 하나님, 그래도 덥지 않고 춥지 않은 좋은 일기 가운데 이렇게 모두가 앉아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 속에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의 목표를 정하고 이제는 뒤를 돌아보고 옛 자아에 우리의 죽어 있었던 삶을 다시 돌아보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앞에 있는 표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오늘 이후에 이제는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 그리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새로운 내일과 그 다음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암에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